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은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내가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는 시간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부 친구들이 자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사랑부 친구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사랑부 친구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부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구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원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그냥 바로 녹음해요? 바로 시작해? 자, 사랑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웅순 목사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목사님도 오늘 이 녹화한다고 좀 어렵게 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그래서 이번 겨울을 좀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코로나 가운데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사랑부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랑으로 교회를 격려한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에요. 네.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안 먹는데 커서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구름을 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보게 되고 찌른 사람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애곡한다는 말은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무섭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죠. 그래서 무서워 죽겠어 하면서 울거나 또는 걱정하거나 염려에 든 때가 있었나요?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 어머님이나 또는 아버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을 만한 분이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이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다 사라질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의 상황이 꼭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거나 또는 사자밥이 되거나 또는 불에 타 죽거나 매일매일이 두렵고 무섭고 정말 죽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섭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해서 하는 성도들을
위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셨는데 천사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다라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줬어요.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쳐다보고 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하는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은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가셨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시는 거처, 하늘나라 집으로 우리들을 영접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 하늘나라 거처로 우리가 가는데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처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처를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많은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처럼 또 신약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일대로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일대로 심판을 받고 의로운 사람은 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를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거처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마련해 오신 거처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갚아주시는 상을 가지고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뿐만 아니라 준비해 놓으신 거처에 들어가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 사용하신 구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은 시내산의 구름이 있고 광야의 구름이 있고 변화산의 구름.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시내산의 구름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상황에서 모세만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여기에는 막 천둥과 번개도 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맞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가나안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다 지옥에 갔지만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야의 구름 기둥, 이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들이 그 광야의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물도 없고 또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볕을 차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지 않도록,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구름 기둥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산의 구름. 변화산은 신약이죠. 신약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안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면 언약의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변화산에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구름의 의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올라가신 그 구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와 언약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타고 오시는 구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타고 오시는 구름은 무슨 구름일까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이제 지금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있으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심판이라는 말은 형벌을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선고 또는 실제적인 재앙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큰 재앙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게 될 거예요. 그러나 심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교회를 격려한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요한은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름은 몇 번째 구름일까요? 두 번째 구름. 타고 가신 구름이 아니라 타고 오시는 구름이죠.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고 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격려를 받고, 왜냐하면 예수님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야,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진짜 구름을 타고 다시 왔네? 다시 왔다는 말은 무엇이니까요?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이제 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 죄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겠죠. 자,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이라는 말은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운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처럼요. 왜 이렇게 울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흑흑.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가기 위해서 예비되고 그리고 믿지 못해서 후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연락을 쫓아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그때 믿을 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노아의 방주 시대에도 노아의 가족들이 타고 난 다음에 아유 노아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믿고 방주에 올라탈 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이런 후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고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꼭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늘 깨어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이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낸 천사가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해서 이제 전달해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통과 눈물에서 해방되고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심지어는 불에 타 죽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오셔서 고난 중에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천사가 보여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잘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사랑을 보여주었을까요? 미움을 보여주었을까요? 네, 사랑이죠.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엇을 전하는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요한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오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누구의 제자가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도 좀 될 수 있으면 하는 말하고 좀 남에게 힘들게 했을 때라도 좀 용서도 하고 좀 참고 그리고 좋게 봐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월 둘째 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서로 반갑게 사랑하고 환영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어려워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의 마음과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영락교회 사랑부의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 머리 숙여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안녕. 보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못 만나요.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했다가 다음 만나서 서로 기쁘게 한번 웃어봅시다. 안녕.